지난달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짓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촬영한 영상은 다넬라 프레이저라는 이름의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가해 경찰 데릭 쇼빈이 상급 및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다른 경찰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모두 기소되는 데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레이저는 스타트 리뷰에서 세상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일은 침묵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4월 29일부터 시작해 LA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예비군 출신이었던 한국 남자들이 총들을 들고 상가 위에 올라가 이 시위대와 전쟁을 치렀더군요. 그래서 주 방위군도 능히 이길 만한 한국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그 폭동이 대단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55명이 죽고 2천여 명이 다쳤던 그런 일이었는데, 당시 LA의 코리아타운에 있었던 한국계 상점과 주택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LA 폭동 당시 흑인들이 지켰던 한국인 마마를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인타운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타버린 그런 쑥대밭이 된 속에서도 흑인들이 직접 나서서 보초를 서면서까지 지켰던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마로 불렸던 홍정복 씨의 가게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구멍가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우스 센트럴에서 가족과 함께 작은 환전소 겸 식료품점인 벤네스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이 구멍가게에는 미국의 이민을 가 간호사 보조로 일하면서 벌은 돈으로 차린 가게였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남편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15년 동안 가게를 꾸려왔답니다. 인근 주변은 모두 흑인들이 사는 흑인 주 거주 지역이어서 그 흑인들과의 상대가 중요했는데, 인근 주민이라면 홍 씨를 모르는 사람이 다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흑인들을 아주 격이 없이 대하고 선의로 대해서 그를 엄마처럼 따라 마마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평범치 않은 면모가 있었는데, 그 상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이 남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나왔던 일화를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서 도저히 아기 기저귀와 우유를 살 돈이 없는 여성이 망설이고 있자 홍 씨는 가방에 물건들을 챙겨주고, 남들이 들을까봐 귓속말로 몰래 돈은 다음에 생기면 천천히 주세요 라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감동한 이 여성은 이후 돈이 조금 생기자 그 약속을 지켰답니다. 맥주캔을 훔쳐 달아나는 청년의 뒤에 대고도 조심해 넘어질라 하는 걱정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게를 찾은 남성이 생계 보조비로 받은 수표로 술을 사며 홍 씨에게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답니다. 술에 취한 그가 혹여 허투루 돈을 쓸까 걱정한 홍 씨는 남성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에게 거스름돈을 직접 받아가도록 챙겨주기도 했답니다. 10대 흑인 청소년들이 우르르 가게에 들어와서 들어와도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답니다. 그가 그래서 마마라 불리는 별명을 얻었고, 그 흑인 폭동의 혼란 속에서도 그 가게를 닫히게 하는 흑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흑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홍 씨 가게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무장 강도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는데 2명이 들어와서 그에게 총질을 하여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흑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LA 지역사회장으로 치게 되고, 남을 돕는 일을 맡았던 천사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리 마음은 아니겠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거나 다 착하거나 다 정의롭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마라고 불렸던 한국 여인은 흑인들 속에서도 마마라
별명을 불리우면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성자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라든가 뭐 교회에 관련된 일은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한다든가 직업을 갖는 건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카톨릭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개혁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다 성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마가 자기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렇게 흑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나 처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시선 하나는 마치 아프리카 땅끝이나 저 동남아 끝이나 혹은 저 몽골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고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도 성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마마처럼 자기의 가게에서 친절히 남을 대하고 도울 수 있는 것 도운 바로 이분들이, 그리고 이 직분이 성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저는 TV를 보면서 몇 가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기독교 개신교회가 먼저 나오는가 카톨릭이 먼저 나오는가. SBS 같이 나쁜 방송은 카톨릭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은 항상 정치를 얘기해도 1당이 먼저 나오고 2당이 호명되는 그것이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불문율처럼 되어 있고 그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개신교 국가죠. 기독교회에서는. 그런데 개신교는 나오지도 않거나 불려지지도 않고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가 나옵니다. 그것이 SBS 방송과 뉴스의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단지 뉴스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봐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나쁜 놈이 어딜 잘못하고 도망을 가면 다 교회였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성당이 되고 신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또 예능 프로에서 코미디언들, 참 제가 그래서 코미디언들을 존경합니다. 일부 코미디언들을. 물론 그들은 연예인이니까 웃기고 뭐 가벼운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예능에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 몇 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가 예능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누가 들어도 그건 기독교 용어고 특별히 개신교에서 쓰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코미디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뭐 박미선, 이영자를 송은이 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뭔가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안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 다니는 사람한테 절 다니니까 불교 신자니까 넌 더 착해야 돼. 사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더 착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미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한국에서 선교 초기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침략기에, 6.25의 경제성장기에 교회와 신자들이 더 착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와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만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도대체 축복이 도리어 저주처럼 여겨질 때는 언제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 다투는 여인들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가를 봐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치여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아주 이른 아침인데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누가 큰 소리로 막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사람들 잠을 깨우면 사람들이 어우 정말 행복해 고마워요 이럴까요? 이게 그렇지 않으죠. 그게 오히려 저주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15절에도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데 결국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다투고 싸우고 결국 그런다는 거죠. 꼭 왜 여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 16절에 보면 여자들은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한마디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많죠. 막 예전에 어떤 목회자를 하나 보니까 전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내 기도는 능력이 많아서 아픈 사람마다 다 치유가 되고 낫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픈 사람도 낫게 되는 일도 생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죽을 병도 나을 만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아무나 죽을 병을 살리고 낫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자화자찬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국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칭찬해야만 하나 그것이 너무 넘쳐갖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야 물론 세계 최고인 것도 있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한국은 우리를 G7에 집어넣고 싶어서 이제 저기 하고 일본은 또 그렇게 될까봐 벌벌벌 떨고 있고 우리가 세계 몇 위권의 나라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가장 객관적인 건 경제력 아니겠어요? 최하 14위에서 아주 최대로 잡아서는 한 8위권까지 잡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위에서 12위권에 해당되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예요. 군사력은 그보다 더 위죠, 당연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10대 강국은 되고 객관적으로도 G7에서 어차피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끼워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 차수가 누구냐면 사실은 원래 한국이었어요. 경제력 자체가. 그러니까 껴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G10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국은 1순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그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1인당 GNP가 낮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해도 될 만한 나라예요. 5천만이 결코 조금인 나라도 아니고 면적은 적지만 북한하고 합하면 면적도 그다지 안 작고 우리나라가 자꾸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도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본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불량품을 집어넣거나 뼈대를 10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5개를 집어넣거나 하면 그 집이 무너지기 쉽겠죠. 왜냐하면 그 기초 공사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뼈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길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예쁘냐 하는 것은 사실 눈을 즐겁게 하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집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히 해서 집이 탄탄히 지어졌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자로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좋지요. 어쩌면 그런 것은 집에 비유한다면 굳이 인테리어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인생이 승리하고 인생이 정말 참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선 그 집이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해야 되겠죠.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건강하겠죠. 그렇다고 막 암이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건강해져요. 정신은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은 정신은 건강해지겠죠. 예. 영혼은요. 하나님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잘 순종하면 되죠. 일생을 믿음으로 살면. 그러니까 그런 영혼 육이 인생의 뼈대가 되는 마치 콘크리트와 그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과 같은 것이 바로 영혼 육이라는 건데, 그래야 그 인생이 참다운 행복을 갖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재앙을 버틸 수 있는 지혜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니까 그 아기돼지 삼형제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큰형은 빨리빨리 지으려고 초가집을 지었더니 늑대가 와서 후 불었더니 그 집이 날아갔더래요. 뭐 둘째 집도 나무로 얽히설키 지었더니 그것도 후 불었더니 넘어지더래요. 그래갖고 도망을 가서 막내 동생한테 갔더니 탄탄한 벽돌로 지어서 아무리 불어도 그 벽은 넘어지지 않았더래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집을 얼마나 튼튼히 짓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론과 원리는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돈을 더 들여서 인테리어보다 얼마나 골격을 뼈대를 튼튼히 할까 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얼마나 이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갖는 것이 지혜예요. 인생의 지혜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냐, 물이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화장품을 잘해서, 성형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이목구비도 좋고 화장도 좋지만 일단 피부가 좋아야 미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가 아주 더러워. 관리를 못 해갖고 뭐 기미도 많고 뭐 여기저기 갈라지고 피지도 많고 그래. 그런 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한들 참다운 아름다움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움의 근본은 사람의 아름다움의 근본은 피부가 좋아야 미인 소리도 듣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깨끗하고 아주 건강해야 돼. 그래야 뭐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해도 멋있게 되고 정말 잘생겼다 말을 하고 건강하게 생겼다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예요. 좋은 화장품,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몸이 건강하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피부도 아주 윤기가 나고 건강해 보여야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지혜이죠. 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건 뭐냐?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하라. 칭찬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아까 우리 한국이 뭐 한 10대 강국쯤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30년 전, 한 4, 50년 전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하면 지금은 말할 수 없었죠. 여러분 필리핀이 뭐 부탄이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그 나라들이 감히 쫓아올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적어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하면 조그만 차 탄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가난한 사람도 중형차 타고 심지어는 집 한 채 없고 원룸에 살아도 외제차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갖다 자화자찬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끝까지 온 거냐?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남았어요. 더 올라가야죠. 일본 한 번쯤 경제적으로 눌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본처럼 저렇게 뻘짓하고 맨날 우기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세계를 상식의 수준에 맞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논리를 펼 수 있을 만한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선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날마다 성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 잘하는가요? 공부를 매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왜 건강할까요? 운동을 매일 하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왜 똑똑할까요? 책을 읽고 정보를 갖고 사유를 하는 것을 매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하루의 시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에 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거를 제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문을 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를 날마다 연구하고 궁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세상은 싫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펼쳐지는 더러운 세상이야.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만 살고 집 안에만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도 돼요. 불교 신자는 지만 부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요. 사실은 관계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지만 저 소승불교가 주류인 동남아시아는 내 개인 구원이 우선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말든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교회는 본질부터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득도를 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 하고 그런데 그래서 라는 거예요. 교회는 애초에 생겨날 때부터 사이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물론 박해를 받을 때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는 뜻이에요. 신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영향력이겠어요? 믿음의 영향력이고 선한 영향력이죠. 전 그래서 TV에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연예인들이 막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 용어를 쓸 때마다 참 마음 한뜻이 뿌듯해요. 이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도 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 인터넷 IT 시대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댓글 달고 욕하고 그런 것이 난무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도 많은 이때에 연예인들이 자각하고 있구나. 스스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의 대가로 부와 명예와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의 유한함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마치 철을 날카롭게 하는 철과 은금의 찌꺼기를 재려는 도가니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닮아가게 된다. 그런데 악한 영향력은 어떠냐? 악한 영향력은 다투는 아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는 구멍난 지붕과 같다고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지붕의 구멍으로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집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전부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만 일으킨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고 그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선한 말이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영향력에 별바 다를 바가 없죠.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큰 소리로 축복하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영향력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악한 영향력이 되기가 쉽죠.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정말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왔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늘 선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 권한에 들어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패자의 종교요,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총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산당들도 다 망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공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중국, 북한, 쿠바. 근데 이미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었죠, 자본주의에서. 근데 이제 아직도 일당 독재는 버리지 못했으니까 그 괴리감이 어려울 것이고, 결국 그 문제가 터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모순 투성이에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쿠바도 이미 개혁 개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러한 단체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가난한 나라를 가서 선교도 하고 어린이집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날마다 노력한다면 세상이 선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영향력을 허락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자문하고 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깊은 뜻 다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